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30절부터 40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이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이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그 다음 날도 예수님을 만나러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예수님께서 계시지 않으셨죠. 사람들은 의아했습니다. 분명히 어제 예수님은 배에 오르지 않으시고 제자들만 배를 타고 떠났는데 그렇다면 예수님이 여기 계셔야 할 텐데 왜 계시지 않으실까? 예수님께서 왜 그곳에 계시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은 물 위를 걸으셔서 험한 풍랑에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는 그러한 제자들을 이제 돌보시기 위해서 갈릴리 호수 위를 걸으셔서 가시고 또 그 배에 오르셔서 그 제자들과 함께 안전하게 목적지로 향하시고 또 도착하신 거죠. 그렇게 해서 도착하신 것이 바로 가버나움이라는 곳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찾던 무리들은 포기하지 않고 그 배를 타고 가버나움까지 또 와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의 마음을 알아보셨죠. 그들이 예수님께서 보이신 그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메시아이시다, 그리스도이시다, 우리의 구원자이시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진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그 메시아를, 그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가 섬겨야겠다, 우리가 그분을 영접해야겠다 이런 마음이 아니라 예수님을 이용하려는 마음. 어떤 마음이에요? 우리가 저분을 왕으로 옹립하면, 억지로라도 왕으로 세워드리면 우리는 앞으로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아무 어려움 없이 오히려 다른 나라들을 우리가 지배하고 또 그들의 것을 우리가 가져다가 사용하면서 우리가 더 자유롭게, 더 풍성하게 살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러한 욕심으로 차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그래서 책망하셨죠. 사람들은 예수님을 모세와 비교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어제도 살펴봤습니다만 이 시기적인 상황, 또 정치적인 상황, 이런 상황들이 예수님과 모세, 예수님의 오병이어의 기적과 만나의 기적을 이렇게 좀 비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이렇게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었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이나 종살이를 했던 그 애굽으로부터, 이집트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낸 것처럼 이 예수라는 인물이 아주 특별한 능력을 가진 것 같은데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이 로마 제국으로부터 우리를 구해내지 않을까? 또 모세는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이 모세의 시대에 만나를 하늘로부터 오는 만나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아서 그 광야 40년 세월 동안에 먹을 걱정하지 않았고 또 하나님께서 물을 주심으로 그들이 무엇을 마실 것도 걱정할 필요 없는, 물론 실제로 걱정하지 않고 원망과 불평하지 않았던 건 아니죠. 계속해서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랬던 것처럼 이 예수라는 인물이 우리를 이끌어가면, 우리의 지도자가 되면, 우리의 왕이 되면 우리는 먹고 살 일 걱정할 필요 없이 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혹시 모세가 신명기 18장 15절에 예언했던 그 존재, 곧 모세가 스스로 이렇게 예언을 했죠. 나와 같은 한 선지자가 나타날 것인데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 모세의 예언과 같이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분명히 올 거라고 했는데 그가 이 예수라는 인물 아닐까? 그렇다면 모세가 나와 같은 선지자라고 했으니까 이 예수라는 인물이 그 모세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닌가? 그러니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라는 것도 사실은 모세가 예언한 대로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이 시대에 이룰 그럴 일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한 것이죠. 하지만 모세의 그 제한된 사역과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사역은 결코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 모세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죠. 그는 메시아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고 또한 선지자였죠.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필요한, 그 시대의 사람들을 이끌도록 보내신 지도자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고,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이시요 이 세상의 사람들을 그 죄로부터 구원할 메시아이시다, 그리스도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모세는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과 같은 역할을 모두 감당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가 완전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완전한 존재가 아니었죠. 그의 사역은 제약된 것이었습니다. 자, 우리 한번 살펴볼까요? 모세의 사역에 대해서. 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중개자로, 어떤 면에서는 이런 표현을 우리가 중보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중보자의 역할을 하도록 하시고 그 모세를 가운데 두시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언약은 사람들이 완악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깨어졌죠. 그리고 이 깨어진 관계를 모세가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면서 너희가 이 율법을 잘 지켜 행하라. 그러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언약을 맺으셨고 그 언약의 중개자가 모세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이 언약이 깨어졌는데 그 율법의 언약의 중개자인 중보의 역할을 감당한 모세는 이 깨어진 언약을
어찌할 수 없었습니다. 이 언약을 회복할 수도 없었고, 이 언약을 다시, 깨어진 언약을 다시 붙일 수도 없었고, 이 언약을 완성시키지 못했죠. 왜? 모세는 하나님이 아니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죄로 말미암아 깨어진 관계, 죄로 말미암아 언약이 깨어진 그러한 이 세상에 오셔서 그 언약, 곧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어진 그 언약이 깨어진 그것을 다시 하나로 온전하게 회복하시고 붙이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무엇으로요? 십자가의 피로. 즉 예수 그리스도는 모세와 같이 어쩔 수 없는, 그 근본적으로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깨어진 언약 관계를 바라보면서 슬퍼하고 괴로워할 뿐,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그러한 모세와는 달리 예수님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그 깨어진 관계를 이으시고 하나가 되게 하시고 다시 회복하게 하셨는데, 무엇으로? 십자가의 피로, 곧 예수님의 그 영원한 생명을 내어놓으심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까닭에 하나님의 그 영원한 생명을 내어놓는 그 대가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셨다. 바로 이 점에서 예수님과 모세는 아주 완전히 다른 존재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죠.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모세는 이스라엘의 인도자였습니다만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밟지 못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 그 유랑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이끌어 오긴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도 칭찬받고 하나님께도 인정받은 귀한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러나 정작 모세는 가나안 땅에는 발을 딛지 못하고, 가나안 땅이 앞에 보이는, 저 앞에 있는 요단강만 건너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바로 그 요단강 건너편의 그 모압 땅, 그 땅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만 보았지 그 땅에 발을 딛지는 못했죠. 모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떠세요? 예수님은 예수님께 속한 우리를 인도하셔서 궁극적인 우리의 목적지인 천국에 들어가신다. 아니, 우리가 들어갈 천국을 위해서 이미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 이후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천국에 들어가셔서 그곳에서 지금 우리의 처소를 예비하고 계신다. 그러므로 모세는 완전한 성공은 아니었지만, 물론 이 모세의 입장에서는 자기의 최선을 다하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순종을 이루었습니다. 그에 대한 상을 받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완전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끝까지 완수하고 결국 하나님의 나라에 먼저 들어가셔서 우리 곧 장차 천국에 이르게 될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그곳에서 우리의 처소를 예비하고 계신다. 그래서 여러분,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의 40년의 그 시간을 걸어서 가나안 앞까지 갔습니다만, 모세 자신은 정작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죠. 뿐만 아니라 모세가 이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100%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은 아닙니다.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그때 성인이었던 사람들 가운데 단 2명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그게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이죠.
나머지는 전부 광야에서 죽었고, 광야에서 태어났거나 혹은 애굽에서 출발할 때 어린아이였던 자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뿐만 아니라 광야에서 이런저런 하나님을 향한 불순종과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그 광야에서 죽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하나님께 불순종하다가. 그런데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100%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도록 하지 못했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맡긴 사람을 단 한 사람도 잃지 않고 놓치지 않고 천국으로 이끌어 들어가는 분이시다.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시다. 영생의 복락을, 영생의 구원을 이루시는 분이시다.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모세와 예수님의 결정적인 차이. 모세는 사람을 많이 잃었습니다. 물론 모세가 잘못해서는 아니에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자신들의 죄로 말미암아 광야에서 죽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값을 예수님께서 대신 갚으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예수님의 그 대속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영생의 구원을 얻는 그런 특권을 얻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 속한 자들을 단 한 사람도 잃지 않으셨기 때문에. 이것이 모세와 예수님의 결정적인 차이다 하는 거죠. 이스라엘 역사상 최고의 지도자라고 불리는 모세지만 그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지 못했으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영원한 생명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심으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의 사람이 된 사람은 단 한 명도 빠짐없이, 단 한 명도 실패함 없이, 단 한 명도 낙오자가 없이 하나님의 나라, 곧 천국에 들어가서 영생의 복락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예수님은 이것을 만나로 비교하셨어요. 자,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내려주신 양식입니다. 그런데 그 만나는 영원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유랑 생활을 할 때 안식일을 제외하고는 하루도 빠짐없이 만나가 내렸지만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다음에 그 땅의 소출을 먹게 된 다음에는 만나가 그쳤습니다. 하지만 이런 제한된 기간만 주어진 만나와는 달리 생명의 떡이신, 생명의 양식이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양식으로 임하신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 생명의 양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영원토록 굶주리지 않으며 영원토록 목마르지 않을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영원한 양식은 육에 속한 것이 아니라 영에 속한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생명의 양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영접했어도 육체적으로는 질병에 시달릴 수도 있고 또 가난해서 배고픔을 경험할 수도 있고 이런저런 문제와 이런저런 고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생명의 양식은 육에 속한 것이 아니니까.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영접한 자, 곧 생명의 양식을 얻은 자는 영원토록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과 복과 상과 은혜들을 누리기 때문에 영원토록 굶주리지 않고 영원토록 목마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의 육신의 양식과는 비교할 수 없는 이 영적인 양식을 내가 소유한 것을 안다면 감사와 기쁨이 나와야 되는데, 혹여라도 이 영원한 양식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와 기쁨이 아니라 원망과 불평이 나온다면 내 자신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과연 내 안에 생명의 양식, 이 영원한 양식을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나는 여전히 육에 속한 양식에만 마음을 두고 있는 사람이 아닌가? 사실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육의 양식도 우리에게 중요하고 영의 양식도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설교를 들으면서 이 함께 매일 예배를 들으시는 여러분들은 모두 영원한 영의 양식, 곧 생명의 양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영의 양식에 대한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열정과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마음이 그것으로 계속 더 열심히 더 풍성히 나아가면 육의 양식이 우리에게 좀 모자란다 할지라도, 물론 그 육의 양식조차도 하나님께서 차고 넘치게 넉넉하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욕심만큼 그 육의 양식이 충분하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이 나에게 주어진 이 영원한 생명, 이 영원한 안식, 이 영원한 생명의 마음이 쏠려 있다면, 집중되어 있다면, 그것으로 달려간다면 이 육의 양식에 조금 적다 할지라도 원망하며 불평하며 낙심하며 좌절하지 않을 텐데, 영의 양식을 내가 품고는 있지만 그 생명의 양식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우리의 마음이 달려가기보다 우리의 마음이 이 육의 양식에만 관심을 가지고 그쪽으로만 달려간다면 영의 양식을 품고도 육의 양식이 모자라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좌절하고 쓰러질 수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는 이 두 가지가 다 있습니다. 또한 이 두 가지를 하나님께서 다 은혜로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 두 가지 뭐예요? 육의 양식과 영의 양식. 그런데 우리가 주의할 것은 무엇입니까? 육의 양식도 물론 중요하지만 영의 양식에 더 마음을 쏟는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열정과 우리의 에너지와 우리의 삶이 이 영의 양식에 더 갈급하는, 그것을 더 향하며 그 앞으로 더 나아가는 그런 삶이라면 육의 양식이 조금 부족하고 다른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좀 넉넉하지 않고 낮을지라도 우리가 그것으로 인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좌절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 성숙한 신앙인, 영의 양식을 더 귀히 여기고 그것에 더 마음을 쏟는, 그래서 우리의 육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고 우리의 육의 양식에 좀 모자라는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시험 들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육의 양식과 영의 양식을 풍성하게 공급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저희가 영원한 것에 더 마음을 쏟는, 그래서 이 땅에서 언젠가는 사라지고 언젠가는 우리가 그것을 떠나 천국에 가게 될 그 영의 양식이 아닌 육의 양식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너무 집착하지 않는, 그래서 시험 들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당연히 육의 양식도 구하고 영의 양식도 구해야 합니다. 그러나 영의 양식을 더 귀히 여기는 우리가 되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육의 양식은 이 세상에서 잠깐 누리다가 사라지는 그런 만나와 같은 것이지만 영의 양식은 우리에게 영원토록 함께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영의 양식을 구하고 또 육의 양식도 더불어 얻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